아멘. 오늘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도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신체 장기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 간을 일부를 또 신장의 일부를 공유하면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꺼리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 그 장기, 돌아가신 분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오래전에 장기 기증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거기다 사인을 하고 서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는데도 그 장기가 기증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돌아가신 신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교회란 어떤 존재일까? 교회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값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격려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수없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 교회가 이런 형편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게 과연 주님이 사랑하시는 결과일까? 주님이 그렇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신 교회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에게 핏값 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교회와 주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우리와 주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을 가지게 해요. 책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대도 가지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것을 아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이런 멘트.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수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를 가지실 것,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지시는 기대는 어떤 걸까? 부모님들이 을상 하는 그런 기대일까? 말씀을 이 한 시간 우리가 잘 추적해 가다 보면 주님의 기대를 우리는 깨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회가 소개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의 이름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소개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가 인구나 재정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 전 영역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이 서머나는 인구나 재정면에서 에베소보다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서머나는 문화, 예술, 건축, 과학 이런 곳의 중심지였어요. 또 지리적으로도 이 서머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점령하고 또 전쟁 때마다 파괴하고 또 무너진 그 도시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점령하고 파괴하고 또 다시 세우는 재건,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배경은 이것이 바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파괴되었다가 재건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계획도시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도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신도시는 반듯반듯하잖아요. 그죠? 길도 반듯반듯하고, 그리고 이쪽은 무슨 지역, 저쪽은 또 무슨 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또 여기는 뭐 상업지역 해가지고 기획해서 도시를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신도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도시를 세울 때에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도시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수원에는 전통적인 도시죠.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수원에도 살아봤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가 그냥 불편한 경우가 참 많아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근데 새로 세워지는 도시에는 아주 보기도 좋고 또 아주 건축물도 새로 세우기 때문에 정말 볼만하기도 하고요. 많은 정말 자랑거리들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되죠.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서머나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철저하게 기획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세기에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그 3세기에 새롭게 도시가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탄생하게 된, 재건된 도시는요, 큰 도시였던 에베소보다도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에베소보다도 더 큰 극장을 세우고, 에베소에서 볼 수 없는 훌륭한 도서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도 생기고, 또 가장 좋은 포도원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 서머나에서 나오는 포도는 최상급이 바로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포도 생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를 부를 때에는 별명이 붙었어요.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왕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건축물, 자랑할 거리가 많은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도시의 시민들이 갖는 자긍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서머나의 문화, 예술, 과학, 건축 등 아주 좋은 환경이,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환경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화려한 서머나 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주 초라한 교회로 그려집니다. 서머나 시 자체는 화려하고 빛나는 도시였고 그 안에 시민들의 자긍심 대단했지만 그 시민들이 뭐든지 최고로 불려지기를 좋아하고 제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고 처음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했지만 서머나 교회 자체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같이 도시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멋지게 세워진 대형화된 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려한 기업화된 그 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도시교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문학교회 같은 아주 작고 서문학교회 같은 가난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문학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안다. 무엇을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고난당함을 알고, 두 번째는 가난함을 알고, 세 번째는 비방당함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방을 당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궁핍을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서문학교회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내 환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환경이다. 궁핍과 고난과 비방, 이것으로 대표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 내가 비방을 당하는,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이야 모를까봐 내가 이유도 없이 또 나아가서는 신앙 때문에 가난하고 신앙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서문학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는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 행위를 알고 너희 수고를 알고 너희 인내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한 자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서문학교회의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너희 비방받는 것을 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 겉모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환난을 당하고 왜 가난해지고 왜 비방을 당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문학교회가 왜 환난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당시가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문학교회가 왜 환난을 당하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그늘 가운데 들어온 식민지로 편입된 그 도시들 역시 번영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적 힘, 또 정치력, 또 신과 같은 로마 황제의 통치,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이것이 제국 종교, 이것이 나아가 황제 숭배로 발전하게 된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 서머나 지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가 있는 것은, 우리 이 서머나 도시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된 것은, 이 서머나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화려한 이런 도시 건물, 또 도서관, 또 체육관, 경기장, 도로,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농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 왔냐?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의 군사력과 통치력과 정치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로마 제국 숭배, 황제 숭배,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하는 거 당연하고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설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설득이 되는데 유독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들은 이 제국 종교와 또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로마의 평화를 오히려 너희들은 파괴하는 자들이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 너희는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문제를 삼습니다.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당하는 환난이었던 거예요. 또 왜 서문학교회가 가난합니까? 이것은 상업활동, 경제활동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이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은 수백 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강력한 힘, 또 황제, 또 그들의 통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로마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안정돼서 질서 유지가 잘 됐기 때문에 경제활동,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요. 그죠? 리스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제활동, 상업 발달된 것은 누가 가져다 준 은혜입니까? 제국이 가져다 준 은혜인 거잖아요. 황제가 가져다 준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발달하냐면 황제 숭배가 발달하는 거예요. 제국 종교가 발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제국이, 온 도시가 제국 종교를 믿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제국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국 종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파는 물건, 제가 하는 경제활동은 제국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또 혹은 아이고 다른 신이 가져다 준 번영이라고 믿고 있는 애가 물건 파는 거, 아이고 이건 우리가 살 수 없어. 저는 물건을 팔 수 없어. 완전히 자기들만의 다 확고한 카르텔을 구성을 해서 그 이외에 기독교인들은 배제시키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부자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신자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돈이 많을 수가 있지? 가난한 게 정상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참 교회는, 참 성도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그 1세기 당시 교회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안다. 너희가 가난한 거, 궁핍한 것을 안다. 그것은 너희가 왜 가난한지 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왜 비방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은 축출해내고, 거짓으로 기독교인들 교회를 모함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는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는 가난하고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외적으로 무슨 그 교회를 찬양할 만하든지 또 야,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것,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번영하고 저렇게 잘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서문학 교회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황평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서문학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서 있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왜 가난하냐?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왜 아무것도 없냐?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연일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할 수 없는 이런 교회를 누가 세상이 우러러 보겠어요?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학 교회는 누구를 붙잡고 있다? 주님을 붙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서문학 교회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부요하다,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시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시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의.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과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주님의 인정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크고 화려한 건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일치월장 울뚝울뚝 성장을 거듭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문화예술, 건축, 무슨 정치가들이 그냥 많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위로를 받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주님께 인정되어지는 교회, 주님께 인정되어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만나는 1순위는 누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그 힘으로 펼칠 그 미래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만날 1순위로 세울 거예요. 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계의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났을까? 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계 방송국의 이사장을 만났을까? 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계 큰 대형 종합대학교의 총장을 만났을까? 왜 대형 교회 목사들을 불러서 안수를 받는 그런 모양을 드러냈을까? 왜 그런 행보를 이어갔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이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이들에게 안수를 받는 모습을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 내 힘,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그 힘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계에 도움이 있다면 내가 가진 그 힘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계에만 이런 손을 뻗쳤습니까? 아니요. 통일교회도 뻗치고 신천지에도 뻗치잖아요. 당신들이 더 많은 사람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줘서 내가 내 힘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이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가치를 따라서 다스려야지, 기독교 가치를 따라서 대통령 역할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정말 그럴 것이었다면 누구를 찾아갔어야 합니까? 도시 빈민 선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어야지요. 우리 주님이 1순위로 상대해 주는 사람들은 누굴까?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강자들이 만나는 1순위는 자기를 더 견고하게, 곤고하게 해줄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1순위로 상대해 주는 사람들은 누굴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영적 고아와 과부들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외에는 어떤 세상의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셔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기양양해 하면서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시 세상 정부인 로마 정부와 밀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음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드러냅니다.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고발합니다. 저들이 황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자를 따른답니다. 저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따른답니다. 저들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통치를 받는답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 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저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사탄의 무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우리는 과연 주님에게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실상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실제를 보고 주님께서도 그래,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희는 내 교회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렸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안다. 실상 너희는 부요하다. 이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문학교회 때문에, 서문학교회처럼 말씀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외톨이가 되는 것, 억울한 비방을 당해도 꿋꿋하게 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가난과 비방받는 자리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비방 끝, 환난 끝, 가난 끝, 번영 시작, 칭찬 시작, 인정 시작, 그렇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실상 너희는 부요하다. 너희를 고발하는 저들이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무리들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내가 다 아니까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너희에게 해방을 줄게. 너희를 구원하여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 고난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난 계속될 거야. 고난이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 현실에 이제는 광명한 빛이 비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현실, 두려워할 현실이 너희 가운데 계속 이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 시험당하는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언제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서 자유케 될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어느 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어쩌면 그때 내가 벗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아니면 어느 때 고난이 벗겨지더라도,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10일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다 알아. 이제 너희 환난 끝이야. 열흘 정도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열흘 지나면 환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열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징적인, 여기 요한계시록의 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14만 4천이니 7이니 다 상징적인 수예요. 열흘도 역시 상징적인 수예요. 시작은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시작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열흘로 어떻게 됩니까? 끝나요.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어. 그러나 일정 기간,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그 일정 기간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당연한 거야. 또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그 몇몇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죠? 너무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 나는 안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돼. 고발에 의해서, 비방에 의해서. 이게 일어날 일이야. 끝나지 않아.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또 나도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나도 더 큰 바로 건강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얼마나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현실 때문에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끝까지 주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큰 질병의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거기서도 너희가 평안을 유지해라. 물질에 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그 가난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도 누가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같이 걷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박해는 건너간다?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통이 사라진다. 뭐 죽을 병도 낫는다. 주님께 내가 인정만 받으면 만사형통하고 문제 해결하고 건강장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손이 번성하고,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참 신자를 속입니다. 서문학교에는 남다르게 주님을 의지했어요. 서문학교에는 주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어요.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였는가 하면, 오늘 두 번째 교회를 살폈고 앞으로도 5교회를 더 살피겠는데 합하면 7교회잖아요. 이런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 그리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이 서문학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서문학교회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도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고난이 남아있다, 환난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그 환난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계속될 거야 너희에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환난의 끝, 그것이 언제일지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후에 끝까지,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곧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시기까지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사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너희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러나 나도 너희에게 기대가 있어. 그 기대는 뭐라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어떤 상황에 너희가 처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그 충성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그 걸음을 시작한 우리 교회를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의 승리는요, 고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궁리하지만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나같이 드립니다. 336장 찬송 부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을 얻고 우리도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36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